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마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리 출신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스펙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다들 좀 안 좋아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좀 세상에서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 좀 알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으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좀 이렇게 더 좀 저항과 반대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래도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부른 이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부 출신, 또 오늘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죠?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 그런데 당대의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하면 안 되죠.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야 로마가 펼쳤던 정책이 우리에게 세금만 잘 내면 너희들이 그냥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던 대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게 우리가 분봉왕을 세우고 그러겠지만 세금만 잘 내라. 그런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 때 그러면 세금을 내는 그 방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민족, 우리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제에 우리가 아주 큰 아픔을 겪었던 민족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친일에 대한, 친일파 청산,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친일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깨어있고 조금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친일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그런 친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천주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도 좀 자유롭고 좀 삶적으로도 좀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천주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요, 한국 교회는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기록들과 자료들을 다 오픈을 했어요. 친일을 했으면 아픔들, 잘한 것, 못한 것, 할 거 없이 모든 자료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친일했던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또 3.1 운동, 3.1 만세 운동할 때에도 천주교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왜 기독교는 엄청 많은데 천주교는 없을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기록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친일을 했다고 하는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좀 다시 돌아와서 세리라고 하는 자들은 로마에다 갖다 줘야 하는 그 세금, 모든 사람들, 백성들, 모든 기업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걷어서 그들에게 세금을 갖다 줍니다.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자기들의 이익까지도 더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로마도 밉지만 로마보다 누가 더 미워요? 그 세리들이 더 미운 거죠. 시어머니도 밉지만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신우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것처럼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 대한 저항, 로마에다가 너무 힘이 세니까 뭐라고 대항할 수가 없는 그 모든 원망과 울분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리에다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는 배신자다, 너는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끼리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모든 원망을 세리에다 갖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리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미움의 대상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리를 생각하는 아픔, 세리를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 그냥 싫었나 보다,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도의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라고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태라는 그 느낌이 어때요? 마태, 그냥 단순하게 마태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복음서의 첫 번째 쓴 기록, 복음서의 첫 번째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왠지 느낌이, 발음 자체가, 어감이 마태라고 하는 것이 단단해 보이고 그런 상처도 없을 것 같은 올곧은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 사람, 마태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때 친구들을 부릅니다.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불렀겠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데 이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마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요, 마태와 같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세리와 그 많은 죄인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 일행을 비난하고, 어쩌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말씀, 마태와의 만남 가운데 주셨던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그 아주 큰 뜻이 담긴,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씀이 바로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것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의 믿음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예요.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기록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제일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소개서를 회사나 어디 이렇게 취직할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이런 걸 쓸 때에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했어요.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하게 썼는데, 요즘에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런 거 강의, 아주 유명한 분들, 글 잘 쓰는 분들에게 그런 강의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를 강의하는 분이에요. 연세대 신방과를 나온 이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기 작가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러면 하시다가 어떤 한 분의 글을 써주시게 됐는데, 이분이 한 대학의 이사장이셨어요. 자기의 글을 이분이 이렇게 자서전을 써주시다가 이분에게, 작가님, 그전에는 목사님이 아니고 작가라고 이제 불려주셨으니까 기자 겸 작가 역할을 했거든요. 내 글을 너무 잘 써주셨는데 우리 대학의 아이들이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제 취직을 하려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가만 보니까 잘 못 쓰는 것 같다고. 우리 작가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글 쓰는 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요 그거를 제안을 받고 대학에서 1학년 아이들 교양 과목으로 자기소개서 글 쓰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연히 제가 쓴 저의 자기소개서를 그분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코멘트 좀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니까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 좋은데 자기소개서를 읽는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볼 때 대부분 한 번에 수십 개, 수백 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 한 명을 뽑게 되잖아요. 한 명,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을 뽑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군 어떤 부모님 밑에서 몇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100명이면 95명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는 사람은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아이디어 있고 아주 재미있는,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전문가가 저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 세 줄 안에 나를 다 드러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 줄 안에 다른 자들, 90명의 경쟁자와는 다른 무언가 여기에 딱 임팩트가 담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 줄 안에 담겨놔야 이 사람이 세 줄 읽고 한 장을 쭉 그 다음까지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거. 얘도 저는 서울 어디에서 부모님의 자녀 태어났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쓰기 가르치는 아이들의 거를 가방에서 딱 꺼내더니요, 아이들 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가 보니까요, 저처럼 다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명의 아이들이 좀 제가 읽어보고 싶은 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그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초반에 승부를 거세요. 제일 초반과 제일 마지막에 승부를 거세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글을 쓰는 방법론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을 1장의 말씀을 마태가 이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걸로 첫 시작을 한 것은 무언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제일 첫 번째 장, 제일 첫 번째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고 우리 한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1절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다고 태어나셨음을 이 마태는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목사로서의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도 너무나 많고 교회도 엄청 큰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대전에도 너무나 많아요. 용전동만 하더라도 용전동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용전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단별 다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요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합니다. 조금 우리의 삶이 저에게는요 와 교회가 진짜 많다, 나도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나보다 훌륭하고 제가 봐도 훌륭하고 나보다 앞서가고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제가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어떤 목사님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잘한다, 저분은 정말 잘한다, 저렇게 잘하는 분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저 사람만 주목하시지 않을까? 나는 너무 평범하고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잘하지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일 거야, 나는 실패한 사람일 거야,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용전동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이 있고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봐도 나보다 더 뛰어난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원서를 내는데도요 내가 봐도 쟤는 나보다 스펙이 더 좋네. 내가 만약에 사장이더라도 나보다 저 사람을 채용할 것 같다, 나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들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내가 살 의미가 있나? 이유가 있나? 나는 맨날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힘들기만 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내 삶에 의미 있다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많아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잘하는 사람만 주목하잖아요. 아주 평범하다 못해 너무 평범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나를 지켜보실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의 말씀을 잘 보면 저와 같은 그런 고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희망과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는
16절 그 이후까지가 계속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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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가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풀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셨습니까? 자녀를 낳으셨어요? 지금 낳으면 안 돼. 자기는 낳으면 안 되지. 자녀를 낳으셨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이 묻는 거에는 항상 함정이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낳고 낳고 낳고의 그 계보를 지금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참 어려워요. 나도 내 자식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식을 낳음이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낳고 낳고 낳고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을 대입하셔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록되어졌고 어떤 사람은 기록이 안 되어졌어요. 우리가 볼 때 엄청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 본 다음에 물어볼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크게 말해봐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그럼 요셉은 장자인가요?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장자의 이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누가 나왔어요? 유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하는데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누가 나와야 돼요? 에서가 나와야 돼요. 왜요? 그래도 에서가 무엇이니까요? 장자니까. 그런데 에서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다고요? 야곱이 나왔어요. 또 야곱은 누구를 낳고가 나와야지 맞아요. 요셉이 나와야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계보는 무언가 다른 계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보는 기점이, 시점이 무언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계보, 육적인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 마태는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볼게요. 3절 유다, 그렇게 이어져 온 유다는 또 누구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말. 유다는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그 이야기하는 유대란 말이에요. 지금 다말과 유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그 다말과 유대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에요? 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없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피한 사건이고 부정한 사건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수원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대를 잇지 못하고 만약에 죽으면 그의 이 형수와 함께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 수원법이, 대로 또 그 형제가 만약에 또 죽게 되면 그 다음 형제가,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 법이 수원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수원법이 물려졌습니다. 근데요, 이 형수와 육적인 관계는 맺는데 아이를 낳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육적인 즐거움은 형수에게서 취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것은 잊지 않는 게 바로 유다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형제들에게서 2번 이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또 남아있는 아들을도 줘야 되지만 주지 않고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너 며느리에게 너희 집에 가 있어라 라고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남겨져 있는 아들을 이렇게 감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요, 이 자신의 몸을 창녀의 모습으로, 창기의 옷을 입고 이 유다,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말이 돌에 쳐 죽임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유다에게 받았던 그 증표를 내놓음으로 유다가 다말을 인정해주고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이 다말을요 살려주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왜 있나 그런 말씀들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쭉 흘러나가는데 뜬금없이 거기 말씀 가운데 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다말의 이 이름을 이 말씀 가운데 탁 그 계보에다 정확하게 넣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다말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엄청난 남편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요 죽었어요. 계속해서 자기와 관계를 맺기만 한, 자기와 함께 살기만 하면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다말이고요, 시아버지조차도 이 며느리가 되는 이 여인을 창녀로 바라보고 이 여인을 취했던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절대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만 들어도 상상조차가 잘 안 되는 그런 여인이란 이야기예요.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여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해석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세상의 기준,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의인이 못돼,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 가지고는 이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마태는요, 이 다말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다 올려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어떻게 만났는데요? 다윗의 부정으로 만난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부정하고 창녀였고 기생이었고 또 남편을 잃고 무시당하고 여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시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계보의 이름에 자랑스럽게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무신당한 인생이에요.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유다의 이름이 그 위에 올라가죠. 우리는 요셉이어야 하는데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믿음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바라보신다? 온전하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자,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이 계보에 등장하지 않아요. 유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유다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거기서 난 아이, 유다가 잘한 게 뭐예요? 근데 유다가 잘한 게 있어요. 다말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때에 자식을 이어야 한다는 그 법이 어떻게든 이 자기의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대를 잇는 역할을 한 사람이 다말이에요. 자기가 여자로서 한 집안에 들어온 여인으로서 나에게 준 그 사명이 뭐예요? 그 법이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 수원법을 잇는 거예요. 그것 하나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말은요 그 모든 무시와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며 그거를 이어나간 사람이 다말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마스의 장면에서 유다는 무엇을 했어요?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을 다 드러났어요. 자기의 부정이, 유다가 저지른 그 부정이 술 취해서 저 여인 창기를 돈 주고 성을 주고 산 그 부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내어놓은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유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요? 무엇 하나 있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죄를 자복한 거예요. 내어놓은 거예요. 그 무시당하고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처럼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엄청 유명한 스펙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말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룻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무시당하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너는 저 밑바닥에 처해졌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너는 정말 어쩌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준 삶을 말씀에 의하여 하루하루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너무 평범한데 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상을 받았어요. 나무주연상, 이걸 받았는데요, 그분이 딱 앞에, 시상대 앞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감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모든 스태프들이 맛있게 완벽하게 차려놓은 그 밥상을 나는 수저를 들고 퍼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촬영하기 위해 준비한 그 수많은 이름도 없는 저분들에게 나는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감을 했어요. 여태까지의 시상식에서는 뭐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이름을 막 읊는 거죠.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PD님, 누구누구 뭐 저를 해주신 뭐 이런 대표님 다 감사합니다만 했다. 이 분이 딱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 다 준비해 준 분, 그 한마디를 해주니까 그 일했던 그 많은 이름도 없이 아주 허드렛 일을 했던 그분들이요, 야 내가 이 일을 한 보람이 있구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배우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를 더 세워주게 되는 그 아주 최고의 그 시상식 그 멘트,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화 배우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엑스트라, 아니면 우리는 엑스트라이지도 못해요. 엑스트라는 그래도 카메라에 슬쩍 지나가기라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이 소품을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 그거 갖다 놓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메라에 나오는 사람들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누구도 사용하셨다고요? 다말 같은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엄청 무시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전동 제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건물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요, 알지 못하고 이야기만 듣는데 아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패를 내가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사람만 유명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전동 재단에서 오늘 수요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시간 때문에 이 영전동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가 건축될 때 헌금을, 큰 액수의 헌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왜 하는데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목적을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그 사람보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하겠으나 아니요, 다말은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집에 여인으로 들어왔는데 나의 모습은 자녀 대가 이어지게끔 하는 그 역할로 나에게 준 것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나가 알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난 그거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나는 내 자식들 낳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니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자식을 낳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놀라운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름에 기록되지 않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다말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룻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이잖아요. 유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내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태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그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예수님께 꼭 이어져 오는 그 이야기의 말씀을 잘 기록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마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마태는 주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마태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이 이렇게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처럼 유명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눈,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태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힘들다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기뻐하시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